그래서 이 시편 가운데 이 시편 19편의 말씀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찬송처럼 많은 사람들이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불렀었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시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19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7절부터 13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묶어서 한 구절로 얘기한다면 14절이 이제 그 주제 구절이 될 수 있죠. 어떤 내용이냐? 1절부터 6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꼭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늘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더불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그 교감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어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들이 드러난다. 이것을 이제 좀 이제 명칭을 붙일 때 일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의 20절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한 절만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띄워주시고요.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 20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특별히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이 시큰둥한 거는 잘 못 느낀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 그가 광야를 떠돌 때, 그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 때,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것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본 것처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그 이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왜 악하냐? 왜 문제냐?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지지 않는 걸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병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왜 그랬는지 지금은 참 철없어서 그런데 제가 다녔던 학교도 캠퍼스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 좀 이렇게 캠퍼스의 낭만이라고 여러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잔디밭 같은 데 이렇게 중앙도서관 있으면 앞엔 잔디밭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사람들과 더불어 여유를 즐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잘 못했어요. 이유를 단다 그러면 어줍지 않게 시대의 아픔을 공감한다 막 이러면서 그때는 그런 게 막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같으면 주저함 없이 자빠져 잘 텐데 거기서 파상풍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근데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사십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3년 동안 있을 때는 하늘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보여요 그냥. 그리고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느낌상
이 대한민국 땅보다 굉장히 하늘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별들도 굉장히 가까이. 실제로 보면은 마닐라 같은 데는 공기도 별로 안 좋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굉장히 그게 하늘이 가까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나름대로 처음 가가지고 막 좌충우돌하면서 선교하고 그랬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프로빈스라 그러는데 조금 이 마닐라 외곽 지역으로 가면은 하늘을 그냥 차를 타고 하면서 계속 보게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 돌아오고 나니까 또 하늘을 안 봐. 맨날 날씨만 봐요. 날씨만. 그것도 날씨도 핸드폰으로 봐. 이거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늘 한 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신데 글로 눈을 두질 않아요. 눈을 두지를 알고 싶어 하질 않아.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냥 파묻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낮하고 밤하고는 겹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타치하고 계속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늘 끊임없이 나타내고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딱 맨날 바라보고 살고 있는 해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 오묘한 역사,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참 곤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주말이 되는데 어떻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내가 주변에서 늘 스치고 경험하는 환경들 속에 하나님이 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느끼며 살았는가? 다윗은 어려울 때도 많았거든요. 우리는 맨날 킹 데이빗만 생각하는데 왕으로서의 삶은 사실 그의 인생 가운데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던 순간은 그 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여기 청년들도 많이 와 있지만 시행착오, 실패,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많은 아픔, 그런 모든 것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 있었는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느끼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막 그렇고 나한테 신경 안 쓰시나 보다 이러지 않고 모든 순간과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걸 느끼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를 두고 얻을지 못 얻을지 취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머리로는 뭐라 그래요? 아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가운데 진짜 행복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머리로나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삶은 전혀 그것을 지향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삶의 과정들 속에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잠깐 웃을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요즘처럼 모든 수명이 짧은 게 없어요. 인간의 수명만 의학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평균 수명은 늘어났어도 오늘도 아주 어린아이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는 또 우리와 삶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상대적인 것이지 평균 수명이 모두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유한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놓고 보았을 때 모든 것이 유한한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진짜 행복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처럼 다윗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 이전의 바울의 모습처럼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의 영적인 눈먼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도단성 가운데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섭리처럼 막막해 보이고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숨 쉴 틈이 없는 것 같은데 천군 천사로 불말과 병거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 그래야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7절부터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 도대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선명하게 기록을 하고 하나님 자체가 이런 분이다라고 끊임없이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원어로 토라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도 극히 제한되어져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놓고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66권의 말씀이 하나님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 율법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표현으로는 증거라고 나와 있고 교훈, 여러분 이거는 뭐 같은 것에 대한 시적인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말씀 특별 계시가 왜 특별한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고스란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전한 건 없는 거예요. 늘 빈대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시고 지금까지도 그 이루심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처럼 장로교단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금요일 날 하면 약간 졸릴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면, 왜 보수적인 장로교단 가운데서 모든 계시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후에 또 다른 성경이 쓰여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말고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로 받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 가운데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게 원어로 에고 에임이란 말을 쓰는데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귀를 열고 눈을 열지 않으면서 자꾸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 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대하여서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안 보면 돼요? 그게 모순이에요. 그게. 제가 주일날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성경 읽고 있는 사람,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성경을 정해놓고 읽는 사람, 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좀 다를까요? 마음에 참담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성경으로 혹은 핸드폰의 앱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신앙생활이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사람들도, 어떤 믿음의 선배들도 그의 인생이 룰루랄라였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풀렸고 만사형통이었고, 그런 인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약속 붙잡고 깊은 수렁 가운데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약속 붙잡고 그분의 손 붙잡고 또 일어나서 나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여주셨고 그 증거가 나다.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봐야 믿음이 생기지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권면해서 예배 자리를 권면하고 기도의 자리를 권면하고 말씀을 권면하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성경적이지 않고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데 그 완전한 것을 두고 도대체 어디를 찾아다닙니까?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그랬어요. 소성시키신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셨던 박순희 전사님을 포함해서 그 남편 되는 신승균 전도사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들이 와서 간증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직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뒤통수를 쳐서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됐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간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화인데 어떤 할머니가 성경을 몰라. 그런데 전도를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글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이 중 가운데 꼭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핑계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 20절 이런 것처럼 거기에 밑줄을 다 긋고, 그리고 혹시 할 수 있으면 그걸 따로 한 장 이렇게 말씀으로 순서대로 적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걸 들고 학교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 청년, 얘야, 내가 사실은 글을 잘 못 읽는데 이걸 좀 읽고 싶다. 네가 좀 읽어줄 수 있냐? 그 옆에서 글은 다 읽으니까 읽어줄 거 아니에요. 다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뜻은 아냐? 할머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계시이고 하나님 자체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서 책으로 성경을 아는 거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완악함이
무너지고 바뀌어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믿고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기에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기에 서서 하는 모든 말들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 같은 거예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만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다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는 또 그럴 수 있겠죠. 아이고, 저 이렇게 아무리 봐도 변변치 못한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목회자라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길교회에서 20년 차인데 청년들하고는 저 친구들이 정말 어렸을 때 초딩 때부터 봤던 애들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저하고 20년 가까이 지겹게 보고 있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나눔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길교회가 35년을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직 신뢰하고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 유혹과 흔들림 많은 삶 속에서 그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데, 그게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그건 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로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도대체 어찌할까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갈 수 있을 때에 시대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 오랜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이유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기쁨의 이유들을 찾아보면요, 즐겁고 좋아하는 거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희적인 인간형이에요.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음에도 저희 집의 가훈이라고 스스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자유라는 말이 그렇게 좋아요. 전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그냥 뭔가 이 과정 속에서 그 자유를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정말 제 안에 심성대로 했으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보면서 막 자유롭고 싶다고 얘기하고 뭔가 매여있는 부분들에 늘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나도 그래. 자기들은 지들만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자유롭고 싶지 않습니까? 다 자유롭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테두리를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 없는 곳에서 자유한다고 본인들이 들뛰면 탕자처럼 패가망신하기도 하는 거고, 한참 인생을 돌고 돌아서 그 아픔마저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무너지는 순간들이 왔을 때야 주님 앞에 오기도 하는 그런 무너지는 삶을 살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분명히 정직하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누가 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지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기쁨이란 말이 많이 나와 있을까요? 갇혀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뻐? 근데 엄청 기쁘대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쁘대잖아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앗아갈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웃음을 연습하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이 어떤 그 스스로의 삶의 부분들 속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얘기해도 마인드 컨트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기쁨이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내 것. 그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맨날 신앙생활하면 재미가 없대, 즐겁지 않대.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하고 말씀 자체를 묵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자기들의 방식들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지, 진짜 진리를 알면, 진짜 하나님을 알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인생은 자유롭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돼야 누군가에게 나누지, 나한테 복음이 아닌데 어떻게 나눕니까? 밤새도록 성경을 붙잡고 이것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현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가지고 누구와 더불어 같이 막 몸부림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날밤을 샜다라는 말은 너무 오래전 얘기야. 요즘은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오늘 이 불금에 어딘가를 달리고 있는 누군가의 얘기,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각종 SNS에 나는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지롱 이런 건 올라오는데 그거 보라고 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라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까지 찍히는데 거기선 다 웃고 있어요. 그게 정말 그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앗아갈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나를 세우는 것일까? 우리는 아닌 걸 아는데 자꾸 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우리로 하여금 가리워졌던 것들을 말끔하게 벗어내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고 제대로 보고 싶고, 찬송의 가사 있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찬송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똑바로 보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눈이 뜨여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삶의 순간들이 아까 찬송 가운데 맨 마지막에 했던 찬송처럼 주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보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여기에 반석이라는 표현은 앞서서 해와 달이나 어떤 자연 만물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비유하는 표현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은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룻이 사실은 과부로 남의 나라에 왔잖아요. 과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당시의 이스라엘의 풍속 가운데에서는 앞서서 과부된 자가 있으면 순차대로 해가지고 그 삶을 책임지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고엘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인생을 책임지는 게 바로 고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친히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기꺼이 우리의 문제를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6장까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똑같은 명칭을 쓰는데 하나님이란 이름 중에 엘로힘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엘로힘은 그야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제이신 이런 어떤 정말 초월적 존재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 엘로힘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에 7절부터는 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읽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고엘이 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아픔, 내 힘듦, 내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내어 이야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탄식까지도 하시고 그 아픔까지도 친히 감당하시고 그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진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은 그냥 일상 중에서의 금요일이 아니고 매번 있는 금요철야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